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나의 순종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요나서는 요나서 1장에 요나의 불순종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큰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라. 쳐서 외치라.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종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고 침공하려고 하고 장차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적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니 그 성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경보하고 외치라. 이거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그 성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텐데 내가 뭐하러 가가지고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심판하신다. 이래서 혹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심판을 안 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그 말씀이 순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배를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지중해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은 지중해 제일 동쪽 끝에 이스라엘이 붙어 있고 제일 서쪽 끝에는 스페인이 있습니다. 서쪽 끝까지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죠. 배를 타는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붙잡으시려고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전혀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그런 계절인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완전히 물에 빠지게 되니까 모든 짐들을 버리고 그래도 가라앉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신이 노했나 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도를 해봐라. 너네 믿는 신이 뭔지 기도해봐라. 막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요나를 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요나가 딱 고개를 떨구면서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거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나를 물에 빠뜨려 죽여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비장하고도 또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자, 배를 돌려가지고 가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나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여라. 차라리 죽겠다 이거죠. 왜? 적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나는 죽지만 시리아는 망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떻게 그러냐? 아니야. 나를 물에 던져. 그때 이 사람들이 정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잘못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냐? 요나를 물에다 던집니다. 요나가 물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풍랑이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요나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셔서 요나를 큰 물고기, 고래 같은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킵니다. 뱃속에,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서 2장은 요나의 회개가 거기서 나오죠. 인생의 밑바닥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간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히 정말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간 요나,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탁 요나를 뱉어서 육지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렇게 떨어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알았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말처럼 너는 지금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외쳐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말씀으로 읽은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요나가 그 성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신다고 말해요.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니느웨를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바로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의 순종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실 수 있고 다른 선지자를 세우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나라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순종을 통하여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은혜로 작정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만큼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참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탄에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동탄에 그레이스 교회를 세우시고 발전시키시고 부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아닙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왜 하면서 이렇게 약해요? 아니, 그럼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아멘. 그건 뭐 틀림없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동탄에 그레이스 교회가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레이스 교회가 부흥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천지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늘이 궁창이 나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이 약한 우리들을 모아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우리 가정이 맨날 가난하고 그냥 찌들어가지고 궁핍한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했더니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지어다 하고 딱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셔서 그냥 그렇게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가정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가정이 세워지지 그냥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면은 왜 지금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거나 뭐 성령 역사 하셔갖고 막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다가 정 안 믿으면 획 한번 고개를 꺾어버리시고 그냥 그러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뭐 이슬람 저런 거 볼 게 뭐 있어요? 가가지고 다 그냥 공산 뭐 북한이 뭐 기독교 핍박해 그러면 가서 그냥 김정은부터 탁탁탁탁 이렇게 갖고 하나님께서 다 제껴버리시면 금방 전도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했으며 순교하며 나갈 때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신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성경을 참 묵상해 봤더니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면서 동시에 우리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들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께 세워놓으시고 다 해놓으시고 와서 니네 마음대로 먹어 이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보고 그 나라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왜 귀합니까? 다른 아이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갖다가 맨날 90점 받아오던 게 어느 날 60점 받아오면은 왜 이렇게 열을 내십니까? 옆집에는 30점 맨날 받아오는데 그거는 뭐 아이고 너 공부 잘하지 맨날 그러고 왜 그래? 우리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남의 집 애는 안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나라란 말이에요. 나의 나라예요. 우리가 같이 일으키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도 귀하죠. 그렇지만 남의 교회잖아요. 우리 천국을 우리가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하는 그거를 우리 것을 더 사랑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분은 간증을 들으셨지만은 제가 처음에 이제 뉴욕에다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교회당 건물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 지하실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님들은 한 3, 40명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좁고 막 그렇고 막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걸어 막 돌아다니는데 예배당을 없어요. 예배 드릴 만한 창고도 왜 없어요? 예? 창고가 없습니까? 널린 게 창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웬만한 쓸만한 데는 너무 비싸갖고 들어갈 수가 없고 그거 그냥 돈이 조금 되는 데는 너무 작아서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맨 돌아다녔습니다. 한 달, 두 달을 그냥 우리 인도 사람이 그때 부동산 업체 했는데 그 사람 그 볼보를 타고 제가 맨 그래서 한 두어 달 돌아다니니까 뉴욕의 모든 교회
그 땅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땅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저한테 전화 걸면 제가 다 알았어요. 아, 거기 그거는요 경미에 나온 건데 제가 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고 그날도 이제 그분과 함께 저기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창고를 하나 보러 갔다가 큰 창고고 위치도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걸 다 리모델링 하려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돌아오는 길에 뉴욕에 가면 여러분 거기 플러싱이라고 하는 퀸즈에 가면은 거기 US 테니스 구장도 있고 거기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큰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야구장이 쉐이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그거 헐고 시티필드라고 다시 거기다가 새 야구장을 지었는데 그 야구장 옆을 고가도로로 지나가게 됐어요. 고가도로를 지나가다가 그 야구장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교회거든요. 내리자마자 막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울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 야구장 저거는 저렇게 5만 명이 들어가는 큰 야구장에 거기 파킹하는 자리만 10,000대가 넘는 파킹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 야구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야구장이 뭐 하는 데죠? 어려운 질문입니까? 야구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 글자로 공놀이예요. 공놀이. 야구는 공놀이잖아요. 공을 딱 던져갖고 딱 쳐서 멀리 가면 막 뛰어가서 점수 나면 야 그러고 공놀이 하는 거잖아. 공놀이. 예? 야구는 공놀이잖아요. 이 공놀이 하는 그 집은 저 5만 명이 들어가는 큰 집에 10,000명의 파킹장에 저 넓은 땅을 하나님 짓도록 걸어가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30-40명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 공간, 이 손바닥만한 거 하나 이거를 안 해주십니까? 얼마나 열이 받는지 막 제가 하나님 옆에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기도 가운데 야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너희 교회를 내가 왜 안 주느냐? 너희 교회는 너희가 줘야 되는 거야. 이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와서 길바닥에서 물건 널어놓고 파는 너희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짜서 지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야. 초가집이 될 수도 있고 판잣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교회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헌신과 그 노력을 우리가 지금 쓴다 그러면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써. 지금도 그 교회당 앞에 가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지. 그 예배당을 사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을 다 하고 마지막 장금을 치르고 예배당에 딱 입주하는 게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다 우리 새 예배당으로 가고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모이고 거기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가서 열쇠를 따고 들어갔는데 다 양복 입고 교회로 왔잖아요. 미국에서는 다 양복 입고 교회로 오거든요. 그 성도들이 양복 벗어붙이고 예배당 쓸고 닦고 페인트 칠하고 밤 12시에 갔어요. 다 집에. 우리 집이에요. 우리의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성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믿음이 없는데 믿음 주세요. 제 마음에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안 주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뜻인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가 변하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 들어야 되느냐? 세상 말씀들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는데도 못하는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글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해보자, 결단이 생기고,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믿음이 확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믿음이 생기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지 알면서도 안 하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가 될 줄 알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처럼. 감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여러분? 안 떨어진다니까. 혹 떨어져도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탱이로 떨어진다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은 다 갑자기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하고 소원이 일어나면 그 소원을 따라 어떻게 할 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신 것처럼 요나를 사용하세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음도 없고요, 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요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요 나가 중요해.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목사를 시키십니까? 저는 처음에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저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막 훈련시키시고 막 그러셔갖고 목사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하나님 관심 있으시구나, 이거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이런 걸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두 번째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순종이고, 그 역사와 열매는 누가 맺느냐? 하나님이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만 하면 된다. 오늘 말씀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야.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사흘을 걸어가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가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막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죠.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방민족이죠. 큰 성이죠. 당대 강대한 아시리아 제국이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려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루 동안 하나님 소쳤더니 갑자기 모든 백성들이 더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그리고 막 베옷을 입고, 그래서 귀가 왕에게까지 들리니까 왕이 전부 지금부터 3일 동안 모든 백성들 다 금식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잘못한 일 있으면 다 돌이키고,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소들한테도 양들한테도 먹이지 마. 그것들도 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난리가 나서 전부 다 엎드렸다. 믿어지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문영주 목사 나가서 광화문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만에 무너뜨릴 것이다, 다 우리나라 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그냥 회개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기도하고 막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고 막 반려견도 밥을 안 주고 막 3일 동안 같이 음식하고 막 그렇게 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다 이미 알려진 거예요. 요나의 스토리가. 자, 이 배가 갔다가 그 배가 요나를 물에 빠뜨리고 다시스로 갔습니까? 아니었죠. 짐이고 뭐고 다 버렸는데 뭐 다시스로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뱃사람들이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말도 마라. 이번에 우리가 죽을 뻔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 신기한 일이 뭐냐? 우리가 가는데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으냐?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다 빠지게 돼서 우리가 짐들도 다 버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래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제비를 뽑았더니 아이고 그 요나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냐 물었더니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나중에는 그 사람을 그냥 물에 던졌어. 그랬더니 글쎄 던지는 순간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대? 어디 며칠 뒤에 보니까 그 물고기를 그 사람이 삼켜갖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아니 그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거는요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야, 정말 무너지면 어떡하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가고 왕이 이거는 안 된다 해갖고 전 나라가 다 기도를 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다 그 일을 하시고 그 사건을 만드시고 그 사건을 니느웨 백성들이 다 소문을 들어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전부 긴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딱 때가 되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요나가 순종할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나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무리를 걸어라.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를 걸은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오라? 어디로?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물에서 내려서 무리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순종하니까 무리로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뭐 변화되겠나? 뭐 그래도 하라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자기 생각은 그렇지만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니까 생각지도 않게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꼭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신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너무 문제가 뭐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다고 이게 일이 이루어질까? 나 같은 사람이 한다고 뭐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까? 그리고 상황을 봐라. 이게 될 수가 없잖아. 그거 헛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만 하라. 이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 쓰임받고 그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게 뭐냐? 뭐가 여러분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입니까? 편안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성공일까요? 그러면 다 그러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는데,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사람은 다 성공에 대해서 다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한 100년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을 막 살아가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내려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요. 다 자기 모양으로 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기 모양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지런한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다 자기식으로 부지런히 벌고 부지런히 싸우고 왔다 갔다 부딪히고 복잡하게 나름대로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이에요. 돈 벌려고 길을 쓰고 어떤 사람은 맨날 어디 아파트 찾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맨날 풀밭 찾아다니면서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살다가 없어져요. 바글바글한 인생 속에서 개미 노름같이 돈 갖고 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뭐 갖고 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정치 갖고 놀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다 죽어버리는 인생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걸 딱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면류관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은 때로는 큰 교회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저기 섬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헌신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순종하여 하는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고 이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빛처럼 하늘로 들려져서 영원히 남는 우리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말이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일을 하겠냐? 바이올린을 잘해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될까? 공부를 더 해갖고 학자가 될까? 의사가 될까? 변호사가 될까? 정치로 한번 나가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해야 될 일은 목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밖에 다른 일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순종은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고 다 그게 하나님 주의 상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내가 헌금했더니 엄청 손해봤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의 전에 전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가서 받을 영원한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걸어주시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2800년 전에 저기 살던 어떤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 도망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요나를 모르죠. 그런데 그 요나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28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때 그 유대인 요나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걸 향하여 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눈이 그냥 이 땅에 매여가지고 그냥 이 땅의 문제 가운데 맨날 요거 저거 이렇게 하고 살다가 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고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은 인생의 사명, 순종은 목회의 사명, 순종은 믿음의 사명, 순종은 우리의 삶의 사명이요,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에 동참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축복되고 가치 있고 영광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정말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